네, 오늘은 에스라의 기도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 보니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리고 지어진 성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민족과 혼음하며 결혼하며 이제 완전히 동화되어 살기 시작한 것을 바라보며 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 아픈 것을 이제 옷을 찢고 참담하게 여기며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며 그가 이 하루에 철포덕 앉아서 쓰러져 있는 그때에 이제 저녁이 되어 제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근심 중에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에스라가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앞에서 철저하게 이것이 너희의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고 함께 그 죄악들을 가슴에 안고 회개하며 눈물 짓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주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잘못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수련회만 가면 회개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어느 날 학교에 그냥 운동을 하러 6, 7시쯤 갔다가 그 교실에 들어가서 그냥 학교에 자율학습을 옛날에 선생님이 일찍 학교 오는 애들이 놀지 말라고 칠판에 문제 한 10개를 적어놓고 그 문제를 풀라고 이렇게 문제 적고 답 적고 하는 풀라고 그 숙제를 내주면서 아침에 일찍 오면은 일찍 와서 놀지 말고 이거 다 노트에다 적어. 그래서 문제와 답을 풀게 하는 그런 이제 한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냥 제 어린 마음과 그런 마음에 그 칠판에 있는 내용을 지우면은 다음날 아침에 학교 와서 문제 풀고 하는 걸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새벽에 일찍 나왔던 운동하러 학교 나왔던 곳에서 그 칠판의 판서를 다 지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다시 이제 학교에 등교 시간이 되어 학교를 갔는데 판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다음날 또 이제 가고 아침에 새벽에 판서를 다 지우고 그리고서는 제가 학교에 어디 살았냐 하면 학교 담벼락 바로 옆에 있는 집에 살아서 걸어서는 한 3분,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 시간이 다른 친구들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학교 거의 시간 맞춰서 가도 괜찮은 시간이었는데 학교를 가보니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 서 있고 손을 들고서는 책상에 앉아 있고 선생님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로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이 칠판 판서를 누가 지웠냐 한 번은 봐줬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막 그렇게 혼나는 와중에 들어왔으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눈을 다 감으라 그러더니 누가 이 판서를 지웠는지 지금 손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나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용기가 안 나갖고 있는데 갑자기 맨 처음에 학교를 온 애를 부르더니 그 아이가 한 대를 맞았어요. 그러니 이제 제가 접니다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갖고 그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용의선상에 첫 번째 오네, 두 번째 오네, 그리고 또 몇 번째까지 오네 이런 애들을 순서를 세는데 저는 맨 뒤에 왔기 때문에 저를 선생님이 상상도 그리고 생각조차 못해서 그 일이 굉장히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학교 안에 번지고 그럴 때 도저히 얘기할 자신이 없어갖고 그 학년을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그냥 수련할 때가 되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 안에 용의선상에 들지 않았던 게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온 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에스라가 정말 47년이라는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시간 이후에 그가 와보니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음하고 잘못하여 이 에스라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벌어진 현상과 일을 보면서
마음에 참담하고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는데 분명히 의도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정말 도대체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우리가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일들이 조상 탓, 남 탓,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도 바로 그 죄악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죄악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무뎌져 있는 이 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거는 여태까지 잘못해온 목회자들 탓이야. 아니면 여태까지 신앙으로 잘 자라지 못한 탓이야.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구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거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이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려고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죽음에 이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듯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이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마치 나는 그것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교회 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겨주시며 또한 한 성도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같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디서부터 얘기하냐 하면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가 심하여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칼에 죽기도 하고 민족들이 깨지며 나라가 망가지기도 했을 모든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과거의 왕들이 그리고 죄악을 갔던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제목의 단어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7절에도 보여주죠.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의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단어를 쓰면서 나도 그 죄악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죄악 가운데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왔고 저는요 그 모든 상황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다 일 저지른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더 회개시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잘못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그 넘어짐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성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 참 믿음으로 잘 세워지지 못한 성도를 보면서 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되지 않을까, 저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 예수 안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그리고 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자유로운지, 마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작은 한 티끌만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그냥 두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나의 잘못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에스라가 이 9장을 넘어가면 10장에 보면요, 저는 이 에스라서 10장을 볼 때마다 우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는데,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과 그리고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 아내들을 이제 과감하게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내와 결혼한 사람들과 함께 그 결혼의 과정을 파기하고 그 이방 민족에 있는 아내들을 떠나보내고 며느리를 떠나보내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 아프며 힘겹고 어렵죠. 마치 우리가 지금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늘 익숙한 채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는 것들을 끊어내고 회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에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있는 에스라가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그렇게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이고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그냥 이방의 종으로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이곳에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다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8절에 이렇게 써있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를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종노릇하는 중에서도 조금 속에 소생하게 하셨나오니 이제 노예가 되었사오나 불쌍히 여기셔서 9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는 죄가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곳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도 모르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끝까지 바울이 이 에스라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냥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다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 은혜 붙잡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지 않고 마치 세상을 사모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습 어떡합니까? 하나님 은혜도 모른 채 그렇게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라고 자복하는 그가, 그냥 이게
울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는 고백인데요. 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맨 처음에 5절에 보시면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그냥 이렇게 자신의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털포덕 앉아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서는 그냥 찢어진 옷과 그리고 또한 이 막 뽑힌 수염과 그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에스라의 고백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의 그리고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도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에게도 다시금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라가 그렇게 가슴이 아파 찢어진 옷을 아버지 하나님 여미우지도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셔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어떤 또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나라 이 민족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